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묵상드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펼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5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저기에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희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름 수련회에 오는 청년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말씀 들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게 될 교회 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회복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시고 또 귀한 생명의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과 8월은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달로 매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 이선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은 선교사님 지금 사진하고 간단한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선교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 선교를 통한 교회 개척을 하고 계신데 그 예배당 마련하고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너무 위험해서 자녀들은 폴란드에 있는데 7월 중으로 자녀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기간에 세 분의 선교사님, 이준우 선교사님 가정, 김성훈 선교사님 가정, 김현수 선교사님 가정 모셔가지고 여름에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유승익 선교사님이 한 3년 반 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다음 주일은 우리 1, 2부 예배 유승익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금주에는요 춘천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목금토 3일 수련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청년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다 회복되고 또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춘천 온누리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를 이제 은혜 중에 1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 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몇 분 참여하셔서 42명, 42명 참여하셔서 저기 나와 있네요. 참여하시고 이제 더 몇 분 계신데 이제 조금 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2차 서신서 계시록까지 나머지 부분은 구역 개강하면은 그때 또 이어서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정현균 집사님, 정현균 집사님이 인절미 대접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맛있는 과일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대접해 주셨고 또 매주 음료수로 우리 조기선 집사님이 이렇게 섬겨 주십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 또 잘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차려 인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마이크를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모니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십니다. 아유. 그러니까 저기 찬양도 좋았고 참 또 예쁘게 또 이렇게 갖춰 입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화가 이제 극장 개봉을 했다고 기독교 방송에서 좀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극장 개봉은 안 하고 이제 교회들마다 특별 상영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에 200여 개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 소녀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믿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보러 가시는데 우리 정목교회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죠? 네. 또 올해도 또 좋은 영화 나와서 한번 보러 가면 좋겠습니다. 기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 이 기적의 사역이 있습니다. 기적. 기적은 이제 헬라어로 나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란 뜻입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대략 한 40가지 정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종류별로 나눠보니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 주로 불치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혈루병, 중풍병, 문둥병. 그 당시에는 절대 이제 그 당시 의술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이제 그런 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귀머거리, 소경, 손 마른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참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기적의 최고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정신적인 병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막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꼬부라진 여인 같은 경우는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그 여인을 꼬부라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이렇게 바르게 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또 쫓아주셔서 그 축기 사역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세계에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잖아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우리 떡 5개는 뭐 5사람 먹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막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막 차원을 넘나드시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의 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주 소심하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기적을 오늘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또 무리가 좀 있어요.
막 그때 막 그런 사역들을 위주로 사역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늘 한계라는 것에 봉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이 생명에도 한계가 다 있어요. 근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우디 최고 실권자잖아요. 돈이 뭐 하여간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남자. 근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여러분. 못 고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적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기적이 신비의 영역인데, 이게 신학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이 신앙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초월성과 신비성이 신앙의 또 한 축이에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하루아침에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이성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요, 그건 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에 서구 유럽에 불어닥쳤던 자유주의 신학의 모순이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기적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연세대학교 신학과 나왔는데 첫 수업 시간 교수님이 들어와서 그랬대잖아요. 야, 너 예수가 동정녀 탄생 그 처녀 몸에서 나온 거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야, 그걸 믿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냐고. 오병이어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시락 싸서 서로 나눠 먹었는데 나눠 먹은 게 남은 거 막 이렇게 설명하고요. 홍해가 갈라진 거를 갈대숲, 그 얌숲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게 이제 갈대라는 뜻도 있거든요.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넌 거다, 이렇게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초월성과 신비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인간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영역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신앙이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막 그냥 오로지 막 산에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 공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신비의 영역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 또 아주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한 학자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던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제임스 로더는 프린스턴의 3대 천재로 불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원래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도였는데, 머리가 너무 비상하니까 교수님이, 야, 너는 철학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권유해서 나중에 이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를 전공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정신의학과 신학과 심리학을 병행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너무 빨리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초청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얼마나 비상한 사람인지 이제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보다 이성적이었던 그분의 인생이 바뀐 사건이 1970년 9월 2일 날 일어나는데, 부인과 딸을 데리고 캐나다 퀘벡으로 이제 가다가 고속도로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펑크가 나가지고 어떤 중년 부인이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거 도와주러 갔다가 그 졸음운전하던 할아버지가 그냥 뒤에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로더 교수가 차 밑으로 그냥 깔려버렸고 차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에어린이라고 아주 가녀린 여자였어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에어린 여사가 기도하면서 그 차를 들어버렸어요. 기도하면서 그 차를 들어버렸더니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갈비뼈가 5개가 부러지고 엄지손가락 하나가 날아가고 이제 폐출혈이 있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이분이 평생에 그런 체험을 한 3번 정도 하는데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원래 학문이라는 건요 신학교에서도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권위 있는 학위 논문에서는요 성경 구절을 각주로 잘 안 씁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안 돼. 근데 이분은요 물리학도였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논증을 해냈어요. 학문적인 업적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 기적의 체험이 이 사람의 신앙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듣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역사에서 병도 나아보고 막 문제도 해결되어져 보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분 7가지 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냥 뭉뚱그려서 아주 뭐 그냥 뭐 좀 그런 이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하는 거다.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풍랑잔잔케 하고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기적으로 말씀하시다. 지난주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다였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그 기적 안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적 자체도 귀하지만 그 기적 안에 담긴 메시지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이 말씀들을 쭉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이 기적 속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본문이고 이제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에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 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아마 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라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 밑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은 이제 한센시 병, 한센병, 문둥병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세요. 뭐냐면은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만지세요.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유대 나라의 법이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즉시로 깨끗하여진지라. 저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 말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내 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둥병이 났다는 것을 발병해서 확진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고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으면 정결례를 또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게 확증이에요.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이제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을 행하라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또 마땅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래야지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머리로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도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로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얻은 몇 가지 답이 있는데 첫째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기적은 용기를 낼 때 임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예, 그 앞에 부분만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이 병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질환인데 나균이 피부, 말초신경계, 상부 기도 같은 곳에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하고 괴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입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막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다 괴사시키는 병입니다. 아주 끔찍한 병이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균을 처음으로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센씨 병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병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왜 나병에 걸리는가? 죄 때문에 걸립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살죠? 소록도라는 곳에 모여 살잖아요. 거기 가보면 막 뭉뚱거려 그런 분들 계시고 합니다. 유대 나라도 똑같아요.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일단. 그리고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배너 보셨습니까? 영화 배너? 배너에 보면은 그 주인공의 어머니하고 그 동생이 다 나병 걸리잖아요. 그때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굴에서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나병은요, 외롭고, 그러니까 아프고 외롭고 배고픈 병이래요. 네. 아프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또 배고픈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서글픈 게 뭐냐면은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고지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전과가 있는데 지나간 사람마다 나 전과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오잖아요. 이쯤에서 이제 다 이제 옷은 항상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저 문둥이가 있구나, 피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고지가 돼요. 만약에 이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돌로 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용기를 가지고서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담한 용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 나올 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 먼저 죽는 거 아니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요, 낙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또 무기력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자꾸 마음에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쳐라.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용기를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이제 구독해서 읽는 잡지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메리언 본드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 저 빨간 추리닝을 입고 계신 분이고, 옆에 이렇게 같이 부축해 있는 분은 딸이에요.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그 메리어는요 3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몸이 나날이 야리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손, 발, 무릎, 팔꿈치, 어깨, 몸에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어나 침실에서 소파까지 가는 게 그렇게 곤욕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이랑 맨날 물어보는 게, 일어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오늘은 좀 어때?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대요. 오늘은 좀 어때? 딸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오늘은 좀 어때?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리, 청소, 집안일을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의사는요 맨날 같은 말만 해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모르나? 몸이 부서지도록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대요. 운동하는 것도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근데 이 딸이 보통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대요. 내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 앞에 있는 YMCA 체육관인데 거기 한번 같이 가자고. 근데 차마 그 말을 듣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1시간 요가 수업을 듣는 거였습니다. 1시간 요가 수업. 자기는 이제 가가지고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긴 했지만 자신이 한 10분 정도 하다 기절하면은 이제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하다가 그냥 분명히 기절할 거다 생각했대요. 기절하면 딸도 포기하겠지 했는데 요가 매트를 깔고 이제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요가 강사가 나오더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주기도문을 같이 하자고 해서 주기도문을 하고서 요가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는데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몇 가지 그 쉬운 동작을 따라할 때 눈물이 났대요. 얼마나 아픈지 막 죽겠더래요.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새로운 동작을 할 때마다 이 강사가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 메리어는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갔을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막 여기서 막 하기 싫은 반항심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면은 이분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좋아.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따라했대요. 또 다음 동작을 하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면서 또 다음 동작을 하셨대요. 오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하면서 또 따라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니까 그분도 주여 주여 신뢰합니다 하면서 막 진짜 죽을 마음으로 막 따라했대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1시간을 끝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을 때 그렇게 끝난 게 기쁜 게 처음이었대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을 다 마쳤어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안 온다. 네, 다시는 안 온다. 딱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딸이 조심스럽게 엄마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올까? 아니. 그럼 엄마 가까운 데 있는 그 YMCA라도 내가 등록시켜줄까? 아니.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아무런 말도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아파가지고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환한 햇살이 얼굴에 비치면서 이렇게 눈을 탁 떴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더래요. 그전까지 항상 우울했대요. 빨리 죽고 싶다. 우울했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어때? 좋아 그랬대요. 우울함,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니 몸도 그전보다 훨씬 거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부로 YMCA에 등록을 해서 수영과 에어로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분이세요. 아까 저분이 이분이세요. 정말 그 체육관 가서 뭐 이거 할 용기가 엄두가 나질 않았던 거예요. 엄두가. 근데 내 손 딱 한 번만 들어줘 해서 용기를 내서 갔는데 그다음부터 이 몸이 좀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갖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에어로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작은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부딪혀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만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도전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으실까?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으로 온전히 맡길 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무 특이한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아유 나 죽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낫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지 내가 낫지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가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못되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문제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문제지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을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전한 믿음의 태도, 그런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태도, 그 믿음이, 그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김연아 씨 동영상을 보는데 그 김연아 선수가 잘 된 게 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어머니 영향이 크더라고요. 어머니 딸 스케이트가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고 또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재능이 많았는데 나쁜 버릇이 있었대요. 그게 하다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 스케이트로 빙판을 찍는 버릇이 있었대요. 확 찍어버린대요. 승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참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라 그랬대요. 다 수업 끊고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너 지금부터 스케이트 벗고 이 트랙 100바퀴 뛰라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지고대로 100바퀴를 뛰었대요. 100바퀴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 한 바퀴 때마다 체크했대요. 그래서 다 체크한 거예요. 다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딱 직감한 게 있대요. 야, 얘한테는 다시는 이런 방법이 안 통하겠구나. 그걸 딱 느꼈다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사건 뒤로 그 버릇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버릇이 딱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됐나 달아보시는 거죠. 그때 주여,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너 낫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기적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절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다 기적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기적을 맛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인격이 변하거나 이렇게 삶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대부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지 말고 제사장에 가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은 기존에 있는 신앙의 어떤 질서와 체계 안에서 너의 기적이 입증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기적이 받으면은 교역자보다 자기가 더 센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자기가 체험이 있다는 거죠. 체험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이 검증되어지고 그 안에서 깎여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아니 내가 기적과 체험은 있는데 교회에 적응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과 체험은 많은데 교회에 적응이 안 돼. 어디를 가든 몇 교회 있다가 조금 있다 나가고 그러면요, 그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혹 기적은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서 그렇게 네 신앙을 거기서 검증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신비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지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6장을 부르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작은 것이나마 구별하여서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작은 것, 귀한 것은 성도들이 땀 흘린 것이고 눈물로 드리는 것이고 주여 믿음으로 드리는 곳이오니 심겨지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도들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체험으로 은혜 받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인들로 우리 모든 정목교회 성도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계절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찰스 하즈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을 맛보시고 날마다 변화받으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습니다. 주님 용기를 내어서 또 온전히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내게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